오늘 우리 비둘기 성경학교 오신 분들 환영을 합니다. 먼저 개요로 하면은 오늘 본문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돼서 귀환한 그 레위 지파가 그 몇 명이 왔느냐라고 하는 것을 그 세 절로 짧게 이렇게 기록된 걸 볼 수 있어요. 호다이아 자손 곧 예수아의 감미엘 자손은 몇 명이라고 하냐면 74명. 다음에 노래하는 자들 아삽 자손이 128명이 왔어요. 128명. 다윗님 시대에 3대 악사가 있어요. 3대 악사가 있는데 아삽, 헤만, 예들둔이 있는데 헤만과 예들둔은 오지 않고 뭐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아삽 자손만이 뭐예요? 귀환한 걸 볼 수 있어요. 세 개 중에 하나만 왔다는 거죠. 아쉬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문지기의 자손들이라고 나오는데 문지기의 자손을 살룸, 아델, 달몬, 아급, 하디야, 소베 자손 이래가지고 139명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 모든 사람 다 합쳐도 뭐예요? 341명밖에 안 온 거예요. 제사장은 그렇게 많이 왔는데 레위 지파는 341명밖에 안 왔다는 요점을 마음에 두길 바랍니다. 그 중요한 거는 문지기의 자손을 일일이 연거한 것이 특징이에요. 뭐 대단히 지위가 높은 뭐 제사장들을 막 일일이 연거한 게 아니라 이 문지기 성전에 문지기 있는 자손들을 뭐 이렇게 성경 기자가 구체적으로 다 이렇게 연거한 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볼 때나 우리가 볼 때하고는 그 성전에서의 섬김이 사람 입장에서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전 문지기가 어떻게 보면 그렇게 귀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뭐예요? 그걸 귀하게 본다는 얘기지.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뭘까요? 그냥 주일날 차량 봉사를 한다든지 교회에 또 불순한 사람이 오지 않을까 이런 걸 마치 경비 지키듯이 그 사람들은 우리가 막 성직자처럼 하고 대답을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볼 때는 뭐예요? 그게 귀하게 여길 수 있다는 걸 알지. 그런데 문지기는 레위 지파의 문지기 자손은 보통 뭐냐면은 주 임무가 뭐냐면은 성전의 각종 출입을 관리하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뭐예요? 아무나 못 들어오도록 이렇게 쉽게 말하면 군대 보초병 같은 일을 한단 말이죠. 귀한 일을 하는 거고. 그래서 살룸, 말문, 악급이라고 하는데 이 세 문지기 가문은 바벨론 포로 이전에 이미 예루살렘에 살았던 그런 지파였다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그 안에 레위 지파에 속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이 바벨론이 그 나라를 정복하고부터 뭐 한 거예요? 많은 제사장들도 포로로 데려가고 레위 지파 사람들도 많은 문지기들도 많이 끌고 갔다는 얘기지. 이렇게 신분을 차별해서 그렇게 갔다는 얘기지. 하나 여러분 기억해요. 그러면 봐요. 질문을 할게요. 제사장들은 많이 왔는데 왜 레위 지파는 이렇게 적게 왔느냐? 그래서 어떤 학자는 뭐냐면은 그 레위 지파들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직무를 포기했다는 거지. 비록 이렇게 자율스럽게 기적적으로 귀환하는 은혜를 줬는데도 뭐예요? 다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뭐예요? 이 성전 문지기 같은 일을 뭐예요? 하길 원치도 않았고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올 바에 하지 않고 그냥 거기서 사는 거지. 그런 것이라고. 그런데 역대하 29장 34절에 보면 옛날에는 레위 족속들이 제사장들보다 열심히 더 했어요. 막 열심을 했던 사람들. 좀 이따 얘기 오랜 세월.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메투엘이라고 하는 사람. 제가 제일 은혜로운 해석자라고 이렇게 보는데 이분은 그 레위 지파 그들이 사명감과 경건에 대한 열심이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서
뭐예요? 사라진 것이다. 처음에는 그렇게 뜨거운 열심이 있었는데 뭐예요? 세월이 오래 가고 이름으로써 뭐예요? 그 열심이 식어진 거라고. 여러분 오늘 교회도 그렇잖아요. 뭐 첫 은혜 받았을 때는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그러나 식어지면 그만큼 그러죠. 또 부흥회 가면은 부흥회 때 막 그렇게 은혜 받고 나면 금방 식잖아요. 이게 뭐예요? 뭐라 그럴까? 냄비 영성이라고. 냄비 영성. 가마솥은 한번 달기 저기 어렵지만은 달궈지면 오래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래요? 가마솥 영성. 그러니까 쉽게 레이인들이 뭐예요? 적은 숫자가 온 거는 그래서 안 온 사람들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온 사람들은 빼고. 그래서 이제 레인들은 보통 산중기적인 계급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반적인 레인은 제사 지날 때 뭐예요? 제사장을 돕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로 말하면 뭐예요? 목사님을 돕는 부교육자들, 뭐 여전도사들 정도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 보세요. 제사장이 빛이 나요? 그 돕는 사람이 빛이 나요. 에? 그러니까 영성이 없으면 뭐예요? 그 영적인 자긍심이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는 뭐예요? 노래하는 레이인들 4절에 뭐 노래를 해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 레이 지파에 사는 거. 아까 말 성전 문지기를 누가 해요? 이거 다 성직인 일이에요. 레이 지파에서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제사장들은 왜 이렇게 많이 왔을까요? 그거는 첫째로는 성전 재건하는데 솔선수범하는 그런 영성이 있는 거죠. 우리 오늘 교육자들이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 모든 교육자들이 뭐냐면은 교회 세움, 영혼 세움에 있어서 일반 교인하고 같아서 되겠어요. 더 뜨겁고 간절해야 되죠. 다음에 70년 포로가 됐는데 여기서 민족적 종교에 대한 정통성에 대한 기억이 뭐예요? 그래도 제사장들이 낫다 이 말이에요. 레이지파보다. 그러니까 이들은 많이 수준이 다르다 이 말이죠. 꼭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부흥에 다니다 보면은 물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훌륭한 신앙이 있는데도 보면은 그래도 사모님들이 뭐예요? 이 사람들은 반교육자적이잖아요.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 물질적인 아까움이 없이 주의 종 섬김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주저함이 없이 잘하는 걸 봤어요. 제가 이렇게 부흥에 다니고 나서 경험을 해보면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왜 이분들은 뭐 그 좁은 길을 간 사람들이잖아요. 어쨌거나 이들도 뭐 그런데 어쨌거나 이 제사장들도 세금이 면제가 되고 레인들도 뭐 세금이 면제가 돼. 뭐 먹고 살아요? 성도들이 드린 11조 가지고 생활을 해요. 그래 나중에 우리 배우자 레이지파들은 뭐예요? 기업이 없잖아요. 그 하나 참고할 건 시편 84편 10절. 오늘 본문의 어떤 그 주제라고 볼 수 있는데 주제성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가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내가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이런 영성을 여러분이 가져야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개요를 끝나고 자 보세요. 오늘날 교회로 보자고요. 교회로 보면은 뭐 초신자들도 있고 뭐 태신자들도 있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뭐 건찰님도 있고 안수 집사님, 뭐 건사님, 장로님들 이런 분들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그 건사님, 장로님 이렇게 되는 분들은 교회에 예배에 헌신도 하고 뭐 몸 봉사도 하고 헌금을 많이 하잖아요. 대체로 보면은. 그래서 교회가 건축이 되거나 정책이 되고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존경의 개념은 다르잖아요. 장로님이나 일반 교인들의 존경하고 목사님은 다르잖아요. 그럼 목사님은 어떻게 보면 교인들한테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쳤지만 뭐요? 물질적으로는 많이 못 내잖아요. 뭐 기업하는 장로님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못 사잖아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보면 그 주의 종들이 그 교회에서 헤드가 돼서 많은 사람에게
뭐 존경도 받고 사랑도 받고 섬김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영성이 잘못되면은 아니 목사님이라서 그렇게 대접을 받는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이렇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애를 썼는데 에? 내가 뭐 주의 종보다 부족한 게 뭐야 이러면서 이제 자기도 그 어떤 그런 그 섬김 이상을 받으려고 그러고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 이런 것이 주어지면은 뭐예요? 그때부터는 안티가 되기 쉽고 교회에 자기도 모르게 해방꾼이 되고 문제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아마 이 동영상을 듣는 여러분들 아주 품위가 있고 인간미도 있고 절제성도 있는 훌륭한 권사님, 훌륭한 장로님, 훌륭한 안수지사님이라도 너무 교회에 그렇게 헌신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대단한 사람으로 이렇게 그 섬겨주거나 대우 안 해주고 이러면 섭섭하고 그 주의 종에 대해서 모든 게 이렇게 끌린다. 그 시선이나 뭐 선물이나 모든 것이 끌리고 대접을 하면은 나는 뭐야? 이런 마음이 많이는 아니라도 조금씩 여러분에게 찾아온다면 뭐예요? 이게 여러분 영성은 좀과 동력이 나가지고 무너지기가 쉽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개념이 다르거든요. 여러분 봐요. 일반 성들의 상하고 목자들의 상이 또 다르잖아요. 여러분 또 고난이라는 입장에서 볼 때 주의 종의 고난이 얼마나 힘드냐고. 그래서 이거를 같은 레벨로 보지 말고 그런 차원으로 보라는 얘기죠. 자, 하나 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에요. 영성이 대단한 영성이 뭐냐? 제일 먼저 나이가 막 예수 신앙생활의 연륜이 점점 깊어지고 오래 갈수록 뭐예요? 영성이 둔화되고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영성이 깊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까 초전자 때는 그랬지만 나이가 먹고 막 이렇게 80, 90 가다 보면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갈수록 더 영성이 좋아지고 뜨거워지는 사람이 이게 참된 사람이라고 봐요.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영성이 또 나이도 나이지만은 뭐라 그럴까 여러분들이 자꾸 모든 게 약해지고 쇠퇴하잖아요. 모든 면에 체력이나 물질이나 약해지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교회 생활할 때 젊을 때 막 이게 현직에 있고 필드에 있을 때는 막 대우도 해주더니 뭐 헌금도 많이 못하고 뭐 명예퇴직도 하고 뭐 이러다 보면은 나를 뭐 당에서는 어디나 소외하는 것 같다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때고 지금인데 그럴 때일수록 뭐예요? 사람들을 의식하지 말고 더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여러분이 자꾸 더 영성으로 더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무너진다 이 말이죠. 또 하나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봐요. 자기 나라에서 정복이 돼가지고 이게 포로가 돼가지고 도망가는 거야. 이건 천지개벽 같은 일들이 일어난 거야. 이럴 때 얘는 부정적으로 보면은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바벨론 침략을 받아? 이런 강국에 끌려가가지고 이런 쉽게 말해서 아웃사이더로 살아야 돼?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이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경외심이나 영성이 약해지거나 둔화되기 쉽거든. 큰일이 일어나면. 여러분도 그래요. 고난이 많다. 너무 제가 오늘도 잠시 기독교 방송을 봤더니 그 다이 목사님하고 뭐 그 감리교 어느 목사님들이 나와가지고 하고 중간에 왜 그 20몇 살 때 화상을 입은 거 알잖아요. 완전히 막 너무 예쁜 분인데 화상을 입어가지고 그때 책을 쓰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진짜 처음에는 뭐 수술하기 전에 정말로 얼굴이 너무 흉측하다고 말을 하면 보지만은 좀 이렇게 무섭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수술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얼굴이 굉장히 여성으로서는 뭐라 그럴까 얼굴을 가리고 다닐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그 나와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그 동행하는 얘기를 하면서 그 목사님들 얘기도 했지만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에 큰 파도가 치면 그냥 쉽게 막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 고난을 파도 타게 하면서 뭐예요? 더 영성이 성장이 돼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아까 다 그 같은 개념이지만은 너무 고국과 떨어져 있고 고향과 떨어져 있고 예루살렘과 떨어져 있고 예배당과 떨어져 있고 몸된 교회와 너무 떨어져 있다 보면
그래도 미우나 고우나 본교회가 늘 가서 뭐 시험도 있죠. 뭐 자꾸 이렇게 하고 이러면 되는데 외국을 간다든지 이민을 간다든지 이러면 뭐예요? 자기 영성이 또 분화되고 떨어질 수 있잖아요. 오늘 다시 말해서 레이지파님들처럼 되기가 쉽다 이 말이죠. 자, 우리 보자고요. 우리 레이지파르가 우리가 알잖아요. 누구예요? 자매님? 야고님의 몇째 아들이에요? 예? 세 번째 르벤 시몬 레이. 세 번째 아들이 바로 레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12지파가 형성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가요? 나가난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이렇게 가잖아요. 가는데 모세님이 호레산에 들어가지고 오랫동안 단식을 이렇게 하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리다 지친 거야. 뭐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고.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뭐예요? 우상 숭배한 거예요. 아론을 통해서.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의 멘토라 여러분 주의 종들이 뭐 기도원에 가든지 외국을 가든지 부흥을 가든지 성경 너무 떨어져서 자주 안 봐도 여러분 영성이 안 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 40일 동안 안 봐도 돼야 되는데 맨날 만나가지고 저를 만나가지고 뭐 위로받고 기도받고 이래가지고 겨우 신앙이 시키는 게 아니라 저를 1년을 안 만나도 뭐예요? 신앙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이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심판을 하는데 하나님은 뭐 지진을 때린다든지 뭐 우레 와 때린다든지 뭐 이런 뭐 지진을 와서 때리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심판하게 하는 거예요. 누구예요? 이 레이지파가 뭐예요? 그들을 쉽게 말하면 자기 범죄한 동족, 민족을 뭐예요? 칼로 죽인 거라고. 이건 어렵지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이건 주저하는 일이고, 이거는 뭐라 그럴까? 엄두도 못 내는 일이야. 근데 레이지파는 뭐예요?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에 대한 아주 막 그 사탄적 정오심이라고 말을 써야 되는지 그런 게 있었던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을 하니까 그들을 하나님 대신에 심판에 검을 휘둘렀단 말이야.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이 볼 때는 뭐예요? 12지파 중에 레이지파가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이때부터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뭐예요? 지파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론, 또 이것도 참 신비하잖아요. 아론의 직계 자손만 뭐예요? 뭐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이것도 신비하잖아요. 아론이 어떻게 우상부의 수괴였다고.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제사장을 맡기는 거예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은지 이걸 기억하면서 이 사제의 어떤 그런 걸 하려고는 하나님이 아론의 직계에만 준 거예요. 그런데 레이지파 중에 다음에 다른 레이지파들은 뭐예요? 레이지파들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뭘 해요? 제사장을 돕는 일을 하고 다음에 뭐예요? 찬양을 하나님을 찬양 같은 거. 다음에 뭐예요? 문지기 같은 거. 성전 문지기. 다음에 출애굽 때는 뭐예요? 성막을 옮기는 성막을 이동할 때 하는 사람이 레이지파들이 한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 어쨌거나 레이지파가 하나님의 오늘날로 말로 말해서 특별하게 선택을 된 그런 초이스된 지파가 레이지파예요. 옛날에 보면은 뭐 주의 종들은 뭐 레이지파다 막 이러고 막 신문 내고 많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어쨌거나 이래서 이런 일을 함으로 그러니까 봐요. 이게 신비한 엄두도 내지 못하고 십자가 짓다고 하는 말로도 표현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 대신 일을 한 사람에게 이런 하나님의 바친 그 번제가 된 가운데서 이렇게 제사장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존재들이 됐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도 영적으로 복음적으로
크고 아름답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까? 그러려면 뭐예요? 꼭 이런 차원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웬만한 사람은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한 그런 일을 뭐예요? 도전하고 실행할 수 있는 그런 행동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여호와님의 칼이 돼야 돼요. 여호와님의 거룩한 심판의 칼춤을 출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교회가 참 부흥성장되다 보면 마귀가 역사하잖아요. 그럴 때 그냥 왜 안티가 나오잖아요. 목사님을 쫓아내려고 그러고 뭐 또 이렇게 뭐 파버리고 막 그러다만 그럴 때 웬만한 사람은 그냥 침묵이 좋지 뭐 목사님 저보고 막 아이고 종교 좋지 뭐 이러고 있는 거는 죄란 말이에요. 목사님이 잘못하면 잘못한 데 대해서 하라고. 그런데 목사님이 잘못한 게 없고 교회가 운영에 잘못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했잖아. 그런 이상한 교만에 와가지고 그렇게 하고 비진리적이고 비교회적이고 비보직인 행동을 할 때는 여러분이 지위가 있든 없든 청년이든 장로 상관함이 없이 거기에 대한 거룩한 태클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못된 교회를 해치려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은 몸을 던질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럴 때 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뭐예요? 자신이라든지 복된 역사를 주는 거예요. 그냥 뭐 아무렇게나 하나님이 쓰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쨌거나 이 귀한된 제사장들 보세요. 어쨌거나 이 제사장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제사장님들은 그 50년, 70년 그 바벨론의 포로가 된 가운데서도 이 사람들은 뭐예요? 이스라엘에 대한 공동체, 신성 정치, 하나님의 정치, 성전 건축, 뭐 이런 거, 자기가 본향에 가가지고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어떤 이런 중요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예요? 이 굉장한 열망이 있었단 말이야. 오랜 세월이 지나도 뭐예요? 그게 식어지지 않아요. 민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신성 제국을 하고 이스라엘 공동체적인 걸 하고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는 데 대해서 수십 년이 지나도 뭐예요? 처음에는 안타깝고 막 발을 동동 구려가 금방 식어지는 냄비가 아니라 뭐래요? 100년, 200년이 된다고 해도 거기에 대해서는 식지 않은 뜨거운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그 길을 찾아왔던 영성을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주의 종들이 저를 포함해서 장로님 수준도 안 되고 권사님 수준도 안 돼가지고 뭐 헌신도 안 하고 말이에요. 돈밖에 모르고 말이죠. 이러고 돼서는 일을 할 수가 없다. 오늘 다시 도전할게요. 여러분이 오늘 이 사람들과 같으면은 그 열망이 막 일어나고 있냐. 고난이 오고 힘들면은, 내가 먹고 살기도 힘드는데, 내 몸이 천근만근인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무슨 교회, 부흥, 선교, 전도, 목사님 생명, 아이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럴수록 힘들고 어려울수록 나는 아버지께 간다. 아버지의 영광, 복음, 구원, 하나님의 예배당 건축, 다음 세대 세움 막 이러고 이런 열망이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뭐예요? 내 마음속에 베데스다 연못처럼 막 통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일어나야지. 예? 제사장. 그러니까 뭐예요? 많은 무리가 뭐예요? 귀환을 하잖아요. 귀환을 하는 역사가 이루어졌다. 와서도 이 사람들은 고생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뭐 환경이 다 안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볼 때 뭐예요? 이들을 보고 뭐예요? 웃으실 거 아니냐 이 말이지. 이렇게 우리는 그 결심과 결단이 너무 빨리 식어요. 사람의 말에 또 뭐 안티들의 말에 친구의 말에 자식들의 말에 그냥 또 부인 말에 장로님들이 입을 당해하면서 부인 말에 홀랑홀랑 넘어가가지고 다음에 보십시오. 레위인들. 이 레위인들이 몇 명이 왔다 그랬어요? 아까 몇 명이라 그랬죠? 내가 341명이라 그랬나?
안 봐도 돼. 그거는 뭐 글쎄 뭐 제가 계산을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아. 어쨌든 세계가 340mm 조금 차이가 나면 여러분 다시 계산해 보세요. 아주 제사장보다 뭐예요? 소수가 왔다는 거. 소수가. 아까 그래 제가 학자들도 얘기했잖아요. 왜 제사장들이 이렇게 많이 오고 레위인들이 이렇게 적게 왔냐 이거야. 전에는 이 제사장들보다 뭐 했어요? 더 열심히 뜨겁고 불같은 사람들이었는데 70년 세월이 지난 후에 왜 이 사람들이 아주 극소수로 여기에 왔냐 이거야. 아까 얘기했잖아요. 악사들도 한 지파만 하잖아요. 두 개는 빠지고 많은 사람이 와놨다 이 말이야. 그게 왜 그러냐 이 말이지. 오랜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 경외라든지 사명이라든지 이런 것이 뭐예요? 푹 떨어진 거야. 푹 떨어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올라올 힘도 없고 그런 게 없다. 그리고 아까 얘기하잖아. 이들 모두 다 뭐예요? 세금이 면제가 되지만은 뭐합니까? 문직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래요. 성령님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사명의 불이 없으면은 아이고 내가 그 예루살렘 가고 기한해봐야 뭐해? 겨우 뭐 성전 뭐 문직이나 할 터인데 제사장님 그냥 스포트 헬퍼만 할 뿐인데 뭐 그 가서 뭐해? 이럴 마음이 뭐예요? 인간적인 마음이 들기 때문에 여기에 오지를 않을 수다. 식어졌다 이 말이에요. 사명감이 완전히 식어졌어. 오늘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첫은혜 받았을 때 그 뜨거움이 있습니까? 첫사랑이 있습니까? 그 못된 교회 사랑함이 있습니까? 목회자들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막 젊고 막 이럴 때는 막 능력 있게 메시지도 전하지만 나이가 많고 머리 빠지고 기운 없으면요. 종이척처럼 버리잖아요. 종이장처럼 버리잖아요. 참 냉정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 어디에 머문 거예요? 이 사람들 오지 않고 뭐예요? 바벨론에 여기가 조사오니 하고 뭐예요? 여기에 머물렀다. 사명을 버린 거죠. 하나님과 멀어진 거지. 그동안에 처음에는 안 그랬을 거죠. 점점 10년, 20년, 50년, 70년 되면 뭐예요? 신앙을 잃어버렸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잃어버리는 수가 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이럴 수가 있습니다. 지금 30년, 50년 막 신앙생활 꼭 하고 우리 목회자들도 첫 안수 받았을 때 울면서 하던 사람들이 장로 검사 처음에 인직 받았을 때는 막 뜨겁고 막 교회가 막 할 때는 막 내 모든 걸 다 드리고 싶고 모든 걸 헌신하고 싶고 막 이러던 사람들이 뭐 세월에 가가지고 완전히 그냥 뭐라 그럴까 영적인 뜨거움이라든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런 것이 없고 내가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내가 주께서 내게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주께서 내게 베푼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무엇으로 보답할고 이래야 되는데 무조건 달라고만 하는 신앙으로 빠져서는 사람이 왜 큰 병에 효자가 없듯이 너무 길고 어려워지다 보면은 뭐예요? 신앙을 지키기도 어려운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오늘날도 오늘 이런 교인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경건의 모양만 있다 이 말. 그러면은 이렇게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안 하고 제사장이나 레인이냐 제사장이라 볼 때 이렇게 안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뭐예요? 첫째로는 뭐예요? 모든 생명을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생명을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여러분 생명 누가 줬어요? 태어나서 갈 때까지의 모든 생명의 그 기간을 누가 그분이 주고 있잖아요. 생명을 그분이 주셨잖아요. 또 하나는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생명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에게로부터 뭐예요? 선물 받았다. 여러분 외모, 재능, 탤런트, 물질, 자녀 여러분 건 겁니까? 하나님부터 선물 받은 거예요. 선물.
다음에 뭐예요? 내가 지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주신 뭐예요? 빛나는 은사다고 하는 이것이 여러분이 이게 있어야 돼요. 내가 교회 사찰을 하더라도 교인들은 나를 무시하고 업심여길지 모르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집을 지키는 성전 문직이다. 이건 내가 이룬 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는 뭐예요? 이게 강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기억은 나는데 옛날에 영등포에도 목회자 강다리 목사님이라고 설교 들어봤어요. 굉장히 설교도 길게 하는 분인데 이분도 굉장히 강한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 사찰을 옛날에 얼마나 무시했어요. 제가 옛날에도 부흥하면요. 요즘은 이게 자동차 키가 있으지만 옛날에 막 열쇠가 막 한 꾸러미를 들고 다녀. 그래 내가 부흥회 가서 제일 큰절하는 분은 그런 분이었고, 좀 적은 선물도 해드리고 안아주기도 하고 나 이런 사람이에요. 왜 다른 사람 가만히 있어도 뭐예요? 존경을 받잖아요. 교회에서 핀찬듣기도 하고 조금 좀 받는다고. 그런데 이분은 뭐 당회하고 이런 걸 해가지고 이 성직자와 같으니까 이분에게 집을 사주라고 이래가지고 집을 사줬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 그 마인드는 대단한 거죠. 그 우리 훌륭하지. 반대 안 한 교인들도 훌륭한 거고. 사찰 지사님한테 집을 사줬다. 그렇게 하나님이 멋지게 쓴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주신 은사가 아주 미약하고 빛나지 않는 은사, 제사장 은사가 아니고 아주 작은 사소한 은사 같아도 이거는 뭐 왕이 나에게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이거를 크고 작다고 하지 말고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는 뭐예요? 어떤 이 땅의 대우가 이 땅의 대우 섬김받는 것이 목적이 되지 말아라고. 목사님이라고 부흥사라고 해서 선교사님이랑 막 대접을 하지만은 그 선교사님을 타입하시는 사람, 선교사님이 일하도록 뒤에서 아주 좀 힘든 일을 하는 사람 누가 알아주질 않아. 그래도 누가 천사도 흠모하고 그분이 나를 알아준다. 할렐루야. 천하 만민이 나를 안 알아줘도 왕이신 그분만 날 알아주면 된다. 그러면 내가 페이가 많든 적든 알아주든 말은 상관함이 없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마음이 돼요. 또 하나는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영역이 뭐예요? 지경이 넓혀진다면 나는 괜찮다 이거야. 내가 비록 사소한 일하고 대단한 일을 안 하고 엄청난 일을 하는 것 같아도 교회 와서 청소만 하는 거고, 뭐 강대상만 닦는 거고, 예, 교회만 지키고 뭐 대단한 일을 안 하는 것 같아도 내가 뭐요? 하나님이 뭐냐면은, 예?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그 영적 사역 지경이 넓혀진 일이라면은 나는 대가 중요시 않습니다. 아버지의 사업이 번성만 하면 되죠. 교회가 부흥만 되면 되지요. 영혼 구원만 되면 되지요. 내가 주인공이 안 되면 어떠냐고요. 엑스트라 하면 어떠냐고요. 땅에서 엑스트라도 하늘아래도 엑스트라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냥 일을 하는 거야. 그래야 무너지질 않는다.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뭐 오늘날로 말하면 세계적인 부흥사, 세계적인 목사님은 막 눈을 뜨고 봅니까? 아니죠. 이름 없이요, 빛도 없이요. 그 교회를 지키고 있는 사람. 귀하게. 그 옛날에 그런 얘기, 어떤 목사님 막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야. 막 좋은 차도 사주고 막 너무 잘 돼서 그래서 잘못하다 교만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교회 어느 날 하도 잠이 안 와서 교회를 갔더니 교회가 크다 보니까 이름도 성도 모르는 할머니에 가까운 한 분이 그렇게 울면서 우리 목사님을 뭐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그저 이 종은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사오니 모든 신방차도 주시고 막 이러면서 그렇게 진실하게 막 뜨겁게 왜 누구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르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이 목사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가 뭐 신학적, 교리적, 목회 경험적, 인간 댄데미적
뭐 인성적, 영성적인 내가 능력이 있어서 좀 교회가 되는 줄 알았더니 꼭 그것만 아니구나. 그 귀한 자매님 때문에 하고 그때부터 정신을 차리고 겸손해졌다고 하는 얘기가. 여러분 조용히 목사님 늘 살아있을 내가 이렇게 능력이 하는 거는 나를 위해서 50만 70만 명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조영균 목사님도 훌륭하지만 뭐예요? 뒤에서 기도로 밀어준 그분들이 뭐예요? 천사도 흠모하는 일 아닙니까? 왜 전부 다 조영균 목사님만 되려고 그러니까 문제잖아요. 문제는 뭐예요? 내가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만 된다면, 하나님께 영광만 된다면 나는 거지 대접받고 나는 멸시천대 받아도 좋다. 하나님만 영광만 된다면 나는 아무런 멸시천대 받아도 아무 소용이 없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면 된다 하고 여러분 하길 바랍니다. 자, 뭐예요? 문지기가, 성전 문지기가 보초. 저는 군대 가서 보초를 많이 안 썼어요. 왜냐하면 군종이었잖아요. 군종이니까 별로 그렇게 많이 안 썼단 말이에요. 차나 끓여가지고 이제 대접을 하고 그랬잖아. 그거 알아요? 그런데 어쨌거나 보초 선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춥고 더울 때. 그런데 이 성전 문지기가 얼마나 다리 서 있어야 되고 뭐 살펴야 되고 얼마나 힘들어. 이 더운데 한다든지. 그게도 팔레스타인 얼마나 더워요. 힘들 거 아니야. 그런데 이런 은혜가 없다면요, 그거 집어 던지잖아요. 아까 우리가 시편 84편 10절인가 읽었잖아요. 뭐라 그래요? 내가 다른 데 있는 그 여호와의 궁정에 있는 게,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게 다른 데 있는 것보다 뭐요? 하나님의 그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내가 오히려 낫다 그러죠.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내가 낫다. 그런 영성인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341명 이 사람들은 어떤 면으로는, 자, 제사장이냐 레위인이냐, 물론 제사장도 귀하지만 이 사람은 어떤 면으로 이 사람들보다도 뭐예요? 진정한 뭐예요? 영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이거 봐요. 여론이 형성돼 가지고 나도 갈 때 너도 가서 우리 모두 가서 막 할렐루야 막 이러면 가기 쉬운데 나도 안 가 문지기 뭐 그 싱어 노래 해봐야 뭐 목만 아프고 아이고 뭐 가봐야 내가 뭐 뒤에 돕는 거 이런 돈 하고 이러고 다 빠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레이지파의 뭐라 그럴까 대단한 알곡이라 그럴까 영성의 킹이라고 할까 대단한 이런 분들이 와서 보이는 성전 재건만 아니라 뭐예요? 영적 성전을 세우는데 찬양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이바지하는 역사가 이루어졌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제사장 영성도 좋지만 이런 영성으로 정말로 결론적으로 뭐예요? 다른 나라의 뭐 세상 궁전 뭐 세상 어디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에 그저 문지기로 있는 게 좋사오니 나는 그것으로는 족하고 감사하옵나이다. 감사 이루무지합니다 하는 이런 영성으로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 자신과 후손이 진정한 레이지파가 되는 진정한 레이지파 되는 큰 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정과 발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어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에,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제사장이냐 레위지파냐, 하나님 오늘 우리 영성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꾸 주도하는 사람으로 서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스타가 되고 싶어하고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고 구역 내에서, 각 기관 내에서, 또는 노회와 총회 안에서 빛나지 않고 박수받지 않는 일에는 그늘진 곳에선 명함을 내미지 않고 하나님이 있는 우리가 되지 않은 낙오된 레위지파, 사명을 포기한 레위지파, 하나님의 은사를 흠심적으로 던져버린 레위지파, 용두사미가 된 레위지파. 처음에는 뜨거운 불 같은 사람이었지만은 포로가 되고 끌려감으로 말미암아 세상 노예가 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세속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341명 영웅만큼 많은 하나님의 은혜 쓰고 예루살렘으로 성전 재건하러 식어져 갑니다. 둔화됩니다. 감격이 없습니다. 감동이 없습니다. 무력해버렸습니다. 헌신자처럼 우리의 사명을 버리는 우리가 되지 않게